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이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에서부터 일본으로 끌려간 전쟁 포로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 포로들을 살 수 있게 만든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의 기소강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기소강 강가에 우리나라의 한 면 혹은 군 정도 되는 단위의 그 마을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조선에서 끌고 간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포로들을 그곳에 집단 수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노래를 부르고 조선의 음식을 해먹고 또 조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기소강변의 조선 포로들을 마치 인격 없는 짐승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막리를 하는 곳에 끌고 가서 일을 시키고 겨우 목에 풀칠할 만큼의 보수만 지급을 했습니다. 아주 슬픔이 많은 그런 마을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날 한 소년이 끌려왔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이수길. 이 소년은 조선에 살 때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이 아주 뼈대 있는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목사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조상들로부터 그 가문의 아주 깊은 내력으로 학문을 전수받은 기품이 있고 말투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양반다운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기품이 넘치고 말투가 점잖은 양반의 자녀가 여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쓰러워하고 더 슬픈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수길이라는 어린아이가 사는 그 동네, 기소강변의 포로들,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고향 얘기만 나오면 어디서 구했는지 술을 한 잔씩 걸치고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참 한많은 마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이수길, 청소년기를 그 슬픔 많은 그 기소강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로 접어들었을 때 이수길이라는 이 청소년의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 조선의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대부흥을 맛보았는데 왜 망했을까? 아니,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나 기독교인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망할 때 그냥 지켜만 보셨을까? 아니, 나 같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그 먼 길을 부모와 헤어지고 찢기는 아픔으로 이곳까지 끌려올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청년 이수길에게 이 의문은 지워지지도 지울 수도 없는 궁금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날 며칠을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하고 울부짖던 이 이수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조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선의 반역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민족의 주도적인 리더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은 신앙적으로 거듭거듭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반역의 첫 번째 증상은 주의 종들의 타락이었다. 조선 기독교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부흥의 그 물줄기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보지도 않은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설교하고 꾸지도 않은 꿈을 꾸었다고 성도들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삼켜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이수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는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발생, 조선의 고관들, 즉 정치 지도자들은 일본의 사주를 받아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조선을 팔아넘기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는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 이수길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적나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수길에게 조선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지한 백성들의 포악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고 힘없는 여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조선의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계급주의, 교만과 온 땅의 어두움들, 거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수길에게 마치 이수길의 심장이 찢기듯 혹은 귀가 고막이 터지듯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립니다. 수길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땅 조선을 심판하고자 마음으로 결단을 했단다. 그러나 심판의 진노를 쏟아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람을 찾았다. 진노를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진노하지 마옵소서, 이 심판의 그릇을 쏟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를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딱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조선을 멸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찾았단다.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이수길, 왜 내가 조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 줄 아느냐?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이 성경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30절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이 23절부터 시작됩니다.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조선과 그리고 일본의 기소강, 그리고 그 기소강변에서 살던 한많은 청소년 이수길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만들어냈느냐? 일본에 있는 기소강은 실제로 강 이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소강 주변에 조선의 포로들이 한 도시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군데군데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치 일본의 기소강처럼 바벨론에는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그발강변에 저 유대 나라, 저 이스라엘 백성,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을 모여 살게 만든 포로 집단 수용소와 같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기품 있어 보이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 즉 제사장이었던 그 집안 대대로 가문과 가풍이 유대에 아주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좀 한국식 발음으로 어떻게 할까? 이수길, 에스겔 비슷하죠? 그래서 이 이수길은 제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에스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이해시키려고 머리 많이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의 스토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셨습니까? 포로된 그발 강가에서 청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구하며 주님으로부터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23절을 한번 가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이수길. 참 아닙니다. 에스겔.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을까요? 에스겔아, 내가 이제 너희들의 땅,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유대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아니 진노의 그 그릇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가 진술하마. 25절. 그들 가운데 반역이 있었다. 선지자들의 반역. 아까 제가 조선인들의 반역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반역이 있었다. 그들은 25절 중간에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고. 그리고 여러분 27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 아까 저는 정치 지도자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들이 마치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28절을 봅니다.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 이거는 보지도 못한 환상을 보았다고 설명하는 주의 종들의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 복수를 행하며, 거짓 복수를 점쟁이처럼, 공교롭게도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 일제 강점기 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대부분들은 복술가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다. 그 거짓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닌데도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진노의 그 불그릇을 유대를 향하여 쏟아부으심.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진짜 이유일까요? 진짜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일까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진짜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막아서며 하나님 심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마옵소서 라고 막아설 그 사람을 할 때, 그 사람을이 뭐냐면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쉬가 단수입니다. 단수. 제가 그 이쉬가 단수라는 그 느낌으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그 성,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성, 하나님을 향한 율법 준수의 성, 그 성,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좀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바로 그 이쉬,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답이 하나 딱 나와요. 이 시대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재앙의 한 방편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괴질이 일어나는 거,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를 부으실 그릇의 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까요? 아니요.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기는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할 줄은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 막아서서 하나님 이 진노를 우리 백성들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눈물로 이 시대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주의 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위에 보응하였나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불신자들인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누군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식었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되었어, 이런 답답함이 있어,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슈,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집안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이 대전 도성을 위하여, 아니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상도를 위하여, 아니 이 온 열방, 온 세계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징조와 같은 이 코로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전을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 성에 사는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만약 그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들을 멸망하시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혹시 그 가운데 5이 모자라 45명의 의인밖에 없으면 어찌하실랍니까? 40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실랍니까? 30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실랍니까? 20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실랍니까? 10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실랍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앞에 서서 그것을 막아서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그 한 사람, 그 이슈.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제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스토리를 지어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지어낸 스토리가 조선과 유대, 일본과 바벨론, 기소강과 그발강, 에스겔과 이수길,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렇게 바꿨을 뿐이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슬퍼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달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 그 한 사람, 진정한 기도자, 그 한 사람, 진정한 이 시대에 무너진 성 앞에 막아서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기도의 소리가 다시금 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여러분, 오늘 밤 그저 평범한 한날 수요 예배로 모이지 마시고 오늘 밤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디딤돌교회에, 아니 이 대전도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 오늘 바로 당신이 그 이슈,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딤돌교회 그 아무개 장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심판을 결정했다가, 내가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고, 내가 심판을 계획했다가 심판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없애버리고 내가 그 교회를 부흥케 하겠다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다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안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대전 도성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온 세계 열방에 파송한 선교사 수 2,985가정.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혼란과 교회들의 정체, 아니 교회들의 하향 곡선 때문에 선교 지원을 하나 둘 끊어내고 더 이상 선교지에서 버티다가 버틸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포기하고 선교 사역 자체를 내려놓는 이 시대, 주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를 찾고 있어. 누군가를 찾고 있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내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이슈,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잠깐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형준 목사님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